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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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들 찬양, 이 찬양 많이 하시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오늘 읽은 95편은 성도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이것이 시편 95편의 대주제입니다. 오라 우리가 기쁨으로 야훼를 찬양하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찬양 시간에 기쁨이 좀 더 우리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한 음악이나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음악도 피아노 음악이나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는 조용한 음악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지고 흥이 솟아난 그런 찬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죠. 다른 것을 다 잊고 찬양에 몰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 시간만큼은 한 마음이 되고 100년 사귄 친구과 함께 하듯이 그런 느낌을 주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으로의 초대 1절에서 6절까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1절과 6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 찬양이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편 95편에서 찬양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찬양과 관련해서 시편 기자가 사용한 단어들은 joy, 기쁘다, 노래, sing, 외치다, shout, 감사, thanksgiving, 찬양, extol, 엎드려 절하다, bow down, 무릎을 꿇다, 이죠.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찬양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찬양은 음악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둘째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찬양은 누군가를 지극히 높인다라는 것이죠. 넷째 찬양은 찬양하는 자를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높으심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shout aloud이죠. 찬양이는 우리 온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양하는 이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묵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서 그 하나님을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외치는 소리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승전의 모든 영광을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고 황제와 더불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우리를 그런 찬양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부가 모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95편은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 2절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힘과도 그들을 의지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 만물이 그의 지으심의 결과이고 그의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이 찬양을 지은 시기는 아마도 지금으로도 3000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BC 1000년 전후가 이 찬양이 지어진 시기였을 것이죠. 그러면 그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던 하나님이 지금은 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은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냥 찬양한다는 이유가 아니고 즐겁게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쁜 일, 기쁨 일을 자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하게 되겠죠. 이것은 역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을 묵상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다스림이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이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6절의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께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하고 7절에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특별히 구분하여 당신이 우리 믿는 자, 선택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달리 관심을 갖고 구분하여 기르시고 돌보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분이 고아원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집도 고아원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고아원정이 아이들도 고아원의 원생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할 것이죠. 낮 시간대에 같이 어울릴 때는 누가 원생이고 누가 아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는 시간이 되면 원생들은 시설에 그 룸에서 잠을 잘 것이고 자녀들은 엄마인 원장님과 함께 잠을 잘 것입니다. 원장이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결코 원장이 자식들의 사랑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원생들은 특별히 잘 못 돌보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랑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는 비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태양과 바람을 주시고 우주의 만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아닌 자들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과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갖는 관심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향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당신의 돌보심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행여 우리가 다칠까 어긋날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오늘 시편 95편이 말하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찬양의 이유,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은 출애굽 1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을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일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아마 물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르비딤에서 진을 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하는 그때 그들의 행동을 간단히 정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목마르게 되고 가축을 먹일 물이 부족할 때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마음을 시편 95편에서는 완고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다. 9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인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가나안 땅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삐뚤어진 마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것 자체가 바로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광야에서 바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찬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 찬양을 권면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에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있어야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모든 것이 좋았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셨던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찬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식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찬양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5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찬양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찬양을 통해 나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